오늘 설교 제목은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시고 다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곤욕으로 인하여서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곤욕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셔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한 동력자로 모세의 형 아론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과 이스라엘인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딱 구별하여 가지고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에만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셨어요.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초태생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바로왕의 장자 이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쳐 가지고서 이들을 육지같이 걷게 하시고 따라오는 애국 군대 바로의 군대를 다 수상시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이 일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걷게 하여 주셨어요. 모세에 속한 자들을 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에게 속한 자 다 세례를 받았대요.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이때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중다한 잡족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모세에 속하여서 다 이 홍해바다를 걷는 자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중다한 잡족일지라도 모세에 속했기 때문에 다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신 것입니다. 노아에게 속한 자 또한 다 구원하여 주셨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내와 아들 셋과 또한 자부들 셋을 구원시킨다고 약속하셨어요. 물 심판을 하실 때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 8명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롯에 속한 자 또한 다 구원시킨다고 약속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불로 심판받을 때에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대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지 못해. 그리고 롯에 속한 자들 두 딸 또한 아내가 롯의 말을 듣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피할 때에 이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돔 기둥이 되었어요. 이렇게 롯에 속한 자 다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라합, 기생 라합에게 속한 자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시켜 준다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명숙 목사에 속한 자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속한 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셋을 천국 보장하마, 남편 천국 보장하마, 그리고 우리 성님교회 생명기록책에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명기록책인데 사람 명단이 아니라 교회 명단이야. 교회 명단. 딱 3분의 1을 딱 폈을 때, 그 다 점으로 했는데 교회더라고요. 근데 3분의 1을 딱 폈을 때 성림교회가 보이더니 바로 위에 광림교회가 보이더라고. 광림교회는 제가 읽었어요.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 다 구원시켜 준 것처럼 성림 방주 안에 들어온 자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꿈속에서 넓은 큰 바다에 큰 배 한 척이 딱 있더라고. 그게 무슨 배냐면 성림호야. 성림호. 간 만든, 나무로 간 만든 배인데, 가판에, 내가 거기 가판에 서 있는데 바로 옆에 김광길 전도사님이 서 있어요. 김광길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였을 때예요. 이 김광길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니까 이 키를 잡아야 되는데 내 옆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최기라 복음 가수가 있었어요. 그 남편 강순구 전도사님이 키를 잡고 있는가 보다. 이건 내 생각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직접 운전하느니라. 내가 직접 운전하니라. 성림호를 직접 운전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굳게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34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림교회뿐만 아니라 광림교회뿐만 아니라 저 생명기록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교회 담임 목사에게 속한 자들은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출애굽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BC 1446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기를 마쳤을 때가 언제냐 하면 BC 1406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이 뭐예요? 만나야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살지 광야에서 뭐를 먹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먹여주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이 다수 얼마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줄 아세요? 출애굽했을 때에 20세 이상 싸움터에 나갈 장정들 60만 3,550명 중에 하나님께서 갈렙과 요수아만 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멍절히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부모들,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부모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수많은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일을 우리는 거울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니까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는 악을 즐겨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도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교훈, 우리의 훈계로, 경계로 기록하였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우상숭배 죄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10계명 돌판을 하나님께 받을 때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모세가 더딘 옴을 보고 그새를 참지 못하여서 아론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론이 모세의 동력자잖아요. 야, 개소리 하지 마. 너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게 뭐냐? 만나를 먹고 있잖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잖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잖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걷게 하시고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켜 주시고 쓴물 단물 만들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한 달 동안 코가 싫어지도록 먹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훈계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 너희 처자식 금 귀고리를 떼어갖고 가져와.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어떻게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금덩어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금신상,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을 놓고 절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절을 해. 부처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해. 이것은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아.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해.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해요. 이런 것에 절을 해. 아주 똑똑한, 아주 유명한 대학에 나온 사람들도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지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지으신 거예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이 헛된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꿈에서 부처가 나와서 응답해줬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나와서 응답해줬대.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응답받게 하시고 멸망의 길로 영벌에 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영생을 얻을 자, 영벌에 처할 자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사랑하셔서 이게 이미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어요.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사는데 계속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어요. 음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싹 쓸어서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이때의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둘을 들고서
이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그냥 대노해서 이 십계명 돌판 하나님께 써주신 것인데 산 아래로 탁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이 속에서 일어나 가지고 깨트려 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모세가 이 혈기를 내므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루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말씀하셨고, 가데스의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야. 탁 쳐버렸어요. 물은 콸콸 쏟아져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먹여주셨는데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한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않았대. 저 천국에는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써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산에로 던져서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또한 이 금송아지를 그냥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타가지고 백성들을 먹였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명령대로 레위인을 시켜서 이 금송아지를 섬긴 자들, 우상을 섬긴 자들을 3,000명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대.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가 온유한 자인가? 레위인을 시켜서 약 3,000명을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자가 온유한 자인가 하면은, 백성들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해요. 이때의 그의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기록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영벌에 처하도 좋습니다, 이거요. 내 백성을 살려주지 않냐면, 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냐면 나를 생명기록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백성을 생명과 같이,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는 모세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할 때에 그냥 상을 엎어버리고 말이에요. 그 비둘기, 소, 양 파는 자들을 그냥 막 책찍으로 막 내어 쫓고 막 이러셨어요. 거기다가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화 있을진저를 말해요. 7번이나 외치시면서 이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예수님께서 욕을 하셨겠어? 근데 욕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서 온유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유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34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택하였다가도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보면은 사울 왕도 택하였다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버려버렸잖아. 엘리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에요. 딱 버려버렸어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도 각기 다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냥 죽여버렸어. 택하였다고도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천사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므낫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섬겼어요. 여호와의 뜰에 1월 성신을 섬기고 많은 우상들을 섬긴 사람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무죄한 자, 죄 없는 자를 무수히 죽인 자가 이 므낫세 왕이에요. 살인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장관들에 의해서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이 므낫세 왕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거기서 크게 겸비한 거예요. 크게 자기를 낮췄어요. 강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어. 그래가지고 이의 고백이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노라.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렇게 외친 사람이에요. 회개하기만 하면 살아요. 솔로몬 왕도 보십시오.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법도를 지켰어요. 일천 번제도 드렸어요. 열왕기상 3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어. 700명의 왕후와 첩이 300명이래.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단치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늙으니까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을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져달라온 거예요.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몰록, 이런 산당을 져달라고 하는데 이방 여인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신다고 그래요.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주고, 그리고 10지파는 솔로몬의 신복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준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때 행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회개케 한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약속했느냐? 내 아들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사울 왕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하시면서 인생의 책찍과 막대기로 그를 다스리겠다. 그의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이 약속하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솔로몬은요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늙을 때에 이 회개했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부가요 이 세상에 솔로몬같이 부를 누린 사람이 없어. 은이 돌멩이 같을 때 돌멩이 같이 많아. 이런 부를 누리고 왕,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지혜의 왕 중에 왕이에요. 이런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이 세상 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느냐?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의 복을 받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단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약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어. 믿기만 하면 의롭다 인정을 받아. 영생의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믿노라 하면 행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강론하라는 거예요.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깥문에 있는 문설주, 문짝을 다는 이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문짝에도 기록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천대 은혜가 폭포수로 임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은 일은 우리의 거울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가 첫 번째가 우상 섬긴 죄 때문이에요. 두 번째가 간음죄 때문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